할렐루야. 그럼 매주일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기를 90일 성경일도 그럼 내일부터 또다시 도전하고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놀라운 꿈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수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휘황찬란한 황금집과 황금길,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상상하곤 하겠죠. 물론 천국이 정말 그런 모습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천국이 아름답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아름답고 좋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황금집의 천국을 소유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정들을 한번 쓱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지금 내 삶에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없다면, 가슴 뛰는 설레임과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이라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튼튼한 금고나 아니면 안전한 은행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보물은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그 흔한 길거리 밭에 그냥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은행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 속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거나 집에 불이라도 나면 모든 보물이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땅 속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묻어둡니까? 땅 속에 묻어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덜컥 죽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땅 주인이 몇 번을 바뀌었겠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그 밭을 갈다가 그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천국은 특별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는 보물이 화려한 보석함이 아니라 그냥 흙먼지 날리는 밭에 묻혀 있다는 것은 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아름답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화려하지도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원하는 보물과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보물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기대하는 그런 물질의 축복, 그런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적 성공이지요.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번쩍번쩍하고 화려하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야, 이건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그런 세상의 화려함, 그런 보석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강 같은 평화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이지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보물은 시시해 보이는 거죠. 평안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돈 벌어다 주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하는데 세상의 물질과 성공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숨이 넘어가고 있는 위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는 산소호흡기가 있고 또 한쪽에는 100캐럿짜리 다이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깟 다이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숨 쉴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한 모금의 산소가 온 천하보다 훨씬 더 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다이아는 그런 건 생명이 확보된 다음에나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의 영혼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깟 금이나 다이아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땐 생명을 먼저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밭에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그래서 하루는 밭을 갈다가 아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밭을 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 장사가 세상에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났다면 그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보화를 얻기 위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그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가 천국의 비유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 천국의 평안과 기쁨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 사람, 전력 투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없이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보 같다고 하죠.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해요. 아니 이런 쉬는 날에는 잠을 좀 더 자거나 인생을 즐기며 살지 왜 매주일 그렇게 교회 가서 저러고 있는가? 왜 귀한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하루 종일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일하는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게 손해처럼 보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우리에게 참 고생했다고 희생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라면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한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100억 원에 100억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뜬금없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세금 1억을 빼갖고 그 밭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야 전세금을 빼서 뭐하러 그깟 밭을 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건 손해가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물, 그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당연한 지출이겠죠. 따라서 우리의 헌신은 고난이 아니에요. 당연한 헌신이고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살기 시작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행복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봉사와 섬김을 시작한 것도 천국을 소유한 기쁨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이런 헌신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소유했더니 이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첫마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물질이나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하고 내가 모든 걸 올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주를 소유한 것 자체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죠. 웃음이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체험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잖아요. 그때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걱정이 되질 않았어요.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교회 가는 길이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해도 해드리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빗자루 들고 교회를 쓸고 닦았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석을 너무 오래 꺼내본 탓일까요? 이 진주를 맨날 꺼내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느꼈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 하나를 샀으니까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다시 내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 예수님을 소유한 것, 그것만으로 벅차오르던 그 첫마음, 첫사랑의 감동과 기쁨이 점점 퇴색돼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시작한 이 봉사도 헌신도 이제는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물질적 이익을 얻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내 살림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세상의 것은 내게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나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라도 뭐라도 더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성공하고 높아져야만 한다는 그런 가짜 복음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높아져야죠. 시험에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내가 예수를 믿은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삶을 다 바쳐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설령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이제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어릴 때는 네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신용이라도 돼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만 크면 소위 거래라는 걸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 뭘 사줄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장난감을 사달라, 게임기를 사달라, 막 조금 더 크면 핸드폰 사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선 공부만 잘한다면 그깟 장난감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1등만 하면 사준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 선물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핸드폰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른이 돼서 나서 보니까 그때 최신 핸드폰을 소유한 게 복이 아니라 그걸 가지기 위해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갖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적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핸드폰도 주시고 자전거도 사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맏아들의 신앙인으로는 키워야겠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진짜 복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진짜 복처럼 보이는 그 자전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그 자전거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90일 성경 일독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헌신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받았다라고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맏아들의 신앙인으로 성장해 보니까 그때 자전거를 소유한 게 진짜 복이 아니라 그 자전거를 가지기 위해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 성령 충만하게 된 것, 진짜 천국 백성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진짜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한 번도 자전거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은 자전거를 톡톡 주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왜 자전거를 주지 않냐고 낙심하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줬는데도 누구는 20일당 기어가 달리고 반으로 딱 접히는 삼천리를 간다는 자전거를 주시는데 나는 왜 세발 자전거를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뜨겁게 체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소유했을 때의 그 벅찬 감격,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시절에는 남들처럼 교복 입고 도시락통 가지고 학교만 갈 수 있어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렇게 건강한 두 다리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요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세상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다라고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해롭다라고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세상의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하여 그걸 모두 다 해롭다고 여기고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진짜 보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가장 소중하고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추구했던, 옛날에 소유했던 그 세상의 것과 그의 삶이 무가치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그게 세상에서 최고로 밝은 빛인 줄 알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쫓아갔는데, 이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그냥 태양 앞에 촛불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촛불은 어두울 때나 필요한 거지, 태양빛이 밝게 비치는 이런 대낮에 그런 촛불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촛불을 들고 있기가 고추장스러우니까 이건 그냥 훅 꺼가지고 서랍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촛불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어 보이니까 그걸 버리는 바울이 너무나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고 희생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 당연히 버릴 걸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쓸모없는 휴지를 버린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나는 소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꿈꾸는 인생이고 천국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해도 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질 않아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해줘야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라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 가루 서말 속에 섞여 살고 있는 누룩과 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학벌을 쫓아, 물질을 쫓아, 세상 인맥과 권세와 성공을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예수가 최고라고 이야기한들 그들이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야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눈물 나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로 충만한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 물질이 부유함을 누리는 거, 그것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토록 춤추게 할 세상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보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떡으로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처럼,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마지막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을 소유한 과부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내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지 말고 그저 은혜 받고 펄펄 뛰어다니던 그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저런 세상의 은과 금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드릴 때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붙잡는 믿음의 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 그 이름 안에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을 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분 찬송하며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하나님 캄캄한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